말씀과 함께 2주차 제11 마가복음 9장부터 12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여기에 서 있는 자들 중 어떤 이들은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기 전에는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셨다. 6일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여 그분의 옷이 땅 위에 빨래하는 이가 그렇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빛나고 희게 되었다. 그리고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하여 말하기를 랍비님, 저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랍비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하였으니 이는 그가 매우 무서워하여 무엇이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다. 그런데 구름이 일어나서 그들을 뒤덮으며 구름으로부터 음성이 들려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이 아들의 말을 들어라 하였다. 그들이 문득 주위를 둘러보니 더 이상 아무도 보이지 않고 단지 예수님만 자신들과 함께 계셨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시어 인자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할 때까지는 그들이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하여 서로 논의하였다. 그들이 그분께 질문하여 말하기를 어찌하여 서기관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합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과연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한다. 그런데 어찌하여 인자에 관하여 많은 고난을 당하고 멸시를 받을 것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나 사람들이 그에 관하여 기록된 것과 같이 자기들 마음대로 그에게 행하였다.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그 제자들 주위에 큰 무리가 있었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함께 논쟁하고 있었다. 모든 무리가 예수님을 보고 크게 놀라 그분께 달려와서 인사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기를 너희가 그들과 무엇을 논쟁하고 있느냐 하심으로 무리 중 하나가 예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 제가 벙어리 영 들린 제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어디서든지 그 영이 그를 사로잡으면 그가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그 영을 쫓아내 달라고 말하였으나 그들이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야 하겠느냐? 그를 내게로 데려와라 하시니 그들이 그를 예수께 데려왔다. 그 영이 예수님을 보자 그 아이에게 곧 경련을 일으켜 그가 땅에 넘어져서 거품을 흘리면서 뒹굴었다. 예수께서 그의 아버지에게 물으시기를 이 아이에게 이 일이 일어난 지 얼마나 되었느냐 하심으로 그가 말하였다. 어려서부터입니다. 그 영이 아이를 죽게 하려고 자주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졌습니다. 그러나 만일
하실 수 있다면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를 도우소서.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할 수 있다면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그 아이의 아버지가 곧 부르짖으며 말하였다. 제가 믿습니다.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우소서. 예수께서 무리가 몰려드는 것을 보시고 더러운 영을 꾸짖으시며 그에게 말씀하셨다.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영아, 내가 내게 명령하니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아이에게 들어가지 마라. 그 영이 부르짖으며 아이에게 경련을 심하게 일으킨 후에 나가니 그가 죽은 것 같이 되고 많은 이들은 아이가 죽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의 손을 잡고 그를 일으키실 때 그가 일어섰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조용히 그분께 묻기를 어찌하여 저희는 그 영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하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런 종류의 것은 기도 외에는 어떤 것으로도 나가게 할 수 없다. 그들이 거기서 떠나 갈릴리를 통과하여 지나가고 있었는데 예수께서는 아무도 아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 예수께서 자기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며 그들이 그를 죽일 것이나 그가 죽임을 당한 지 3일 후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셨으나 그들이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고 그분께 묻기조차 두려워하였다. 그들이 가버나움으로 갔다. 예수께서 집안에 계실 때 그들에게 물으시기를 너희가 길에서 무엇을 논쟁하느냐 하셨으나 그들은 침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길에서 누가 가장 큰가에 관하여 서로 논쟁하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앉으셔서 12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들의 마지막이 되고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한다 라고 하셨다. 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그를 팔로 안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와 같은 어린아이들 중 하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요한이 예수께 말하기를 선생님, 어떤 이가 선생님의 이름으로 악령을 쫓아내는 것을 저희가 보았는데 그가 저희를 따르지 않으므로 그를 못하게 막았습니다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를 막지 마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곧바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는 이유로 너희에게 물 한 잔을 주는 자는 결코 자기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는 차라리 자기 목에 연자방아 맷돌이 달린 채 바다에 던져지는 편이 낫다. 거기에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만일 내 발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버려라. 다리 저는 자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거기에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만일 내 눈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그것을 빼내버려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거기에서는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불로 소금치듯 할 것이다. 소금은 좋은 것이나 만일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겠느냐. 너희 안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 10장.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방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오시자 무리들이 다시 모여드니 예수께서 전에 하시던 대로 다시 그들을 가르치셨다. 바리새인들이 다가와서 그분을 시험하여 묻기를 남자가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모세가 너희에게 뭐라고 명령하였느냐? 그들이 말하기를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버리는 것을 허용하였습니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모세는 너희 완악한 마음 때문에 너희에게 이 계명을 기록해 주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시작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그러므로 사람이 그의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더 이상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지 않도록 하여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에 관하여 그분께 물으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자는 그 여자에게 간음하는 것이다. 또한 여자가 자기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그 여자도 간음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예수께 어린아이들을 데려와서 그들을 만져주시기를 바라니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분노하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가로막지 마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코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시고 예수께서 그 아이들을 팔로 안으시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께 묻기를 선하신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므로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선하지 않다. 내가 계명들을 알고 있으니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마라, 속여 취하지 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라는 계명들이다. 그가 예수님께 말하기를 선생님, 제가 이 모든 것들을 소년 시절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를 바라보시고 그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으니 가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으니 가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라고 하셨다. 그가 이 말씀에 우울한 얼굴로 근심하며 떠났으니 그가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둘러보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재산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분의 말씀에 놀랐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라고 하셨으므로 제자들이 더욱 놀라 서로 말하였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예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 라고 하셨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보소서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들이나 자매들이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들이나 토지들을 버린 자는 누구든지 지금 이 세대에서 집들과 형제들과 자매들과 어머니들과 자녀들과 토지들을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을 것이고 내세의 영생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많은 으뜸된 자들이 마지막이 되고 마지막 된 자들이 으뜸이 될 것이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가시는데 그분을 따르는 자들이 놀라며 두려워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12를 불러놓고 장차 자신에게 닥칠 일들을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보아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그들이 그에게 사형을 선고하여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들이 그를 조롱하고 침뱉을 것이며 그를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가 3일 후에 부활할 것이다.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기를 선생님, 저희가 선생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저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기를 선생님의 영광 중에서 저희가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요청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또 내가 받는 침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그들이 말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고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겠으나 내 오른쪽과 왼쪽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직 예비해 놓으신 자들에게 주실 것이다. 10 제자가 듣고서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분개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을 곁에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민족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자들은 그들을 주관하고 그들의 고관들은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나 너희 가운데서는 그렇지 않다. 누구든지 너희 가운데서 큰 자가 되기 원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또 누구든지 너희 가운데 첫째가 되기 원하는 자는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자기 목숨을 많은 이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왔다. 그들이 여리고로 들어갔다. 예수께서 자기 제자들과 큰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오실 때 맹인 거지인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나사렛 사람 예수님이시라는 말을 듣고서 부르짖기 시작하여 말하기를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니 많은 이들이 그에게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으나 그는 더욱 크게 부르짖어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하였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말씀하시기를 저 사람을 불러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불러 그에게 말하기를 용기를 내어 일어나라. 예수께서 당신을 부르신다 하니 그가 자기 겉옷을 벗어 던지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께 왔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하시니 그 맹인이 말하기를 랍비님 제가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그가 곧 다시 보게 되어 길에서 예수님을 따랐다. 11장.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곧 올리브산 근처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자기 제자들 중 둘을 보내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곳에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곧바로 발견할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하느냐라고 말하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십니다. 라고 말하여라. 그러면 그가 즉시 그것을 여기로 보내줄 것이다. 그들이 가서 길가 문 바깥에 매여 있는 한 나귀 새끼를 발견하고서 그것을 풀고 있었는데 거기 서 있던 어떤 이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그 나귀 새끼를 풀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에게 말하자 그들이 허락하였다. 그 나귀 새끼를 예수께 끌고 와서 자신들의 겉옷을 그 위에 덮으니 예수께서 그 위에 앉으셨다. 많은 이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길에 깔았으며 다른 이들은 들에서 꺾은 잎이 무성한 나뭇가지들을 길에 깔았다. 앞서가는 자들과 뒤따르는 자들이 외쳐 말하기를 호산나 복되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시여 복되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였다. 많은 이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길에 깔았으며 다른 이들은 들에서 꺾은 잎이 무성한 나뭇가지들을 길에 깔았다. 앞서가는 자들과 뒤따르는 자들이 외쳐 말하기를 호산나 복되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시여 복되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였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모든 것을 둘러보신 후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12 제자와 함께 베다니로 나가셨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셨다. 멀리서부터 잎이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으나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셨으니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제부터 영원토록 아무도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하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팔고 사는 자들을 내쫓기 시작하시고 환전상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에게도 성전을 가로질러 물건을 나르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쳐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가 그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서 어떻게 그분을 죽일까 궁리하였으나 그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있었으니 모든 백성이 그분의 가르침에 놀랐기 때문이다. 날이 저물자 그들이 성읍 밖으로 나갔다. 아침 일찍 그들이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예수께 말하기를 랍비님 보소서 랍비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번쩍 들려서 바다에 던져져라고 말하고 그의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는다면 그것이 그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너희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너희가 어떤 이에 대해 적대 관계에 있다면 용서하여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만일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왔다. 예수께서 성전 안에서 거닐고 계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와서 그분께 말하기를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것들을 하는 것이요? 누가 당신에게 이것들을 할 권세를 주었소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한마디 물어보겠으니 너희가 나에게 대답하면 내가 무슨 권세로 이것들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해주겠다. 요한의 침례가 하늘에서 온 것이냐 사람들에게서 온 것이냐 내게 대답하여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며 말하기를 우리가 하늘로부터이다 라고 말하면 이 사람이 그러면 왜 그를 믿지 않았느냐 라고 말할 것이요. 그렇다고 우리가 사람들로부터이다 라고 말하겠는가 하였으나 그들이 무리를 두려워하였으니 모든 사람들이 참으로 요한을 선지자라고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께 대답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알지 못하오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무슨 권세로 이것들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12장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울타리를 치고 포도즙 짜는 구유를 만들고 망대를 세우고 그것을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멀리 떠났다. 때가 되자 그가 농부들에게서 포도원 소출 중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그 농부들에게 보냈으나 그들이 그 종을 붙잡아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그가 다시 다른 종을 그들에게 보내니 그들이 그 종의 머리를 때리고 능욕하였다. 그가 또 다른 종을 보내자 그들이 그 종도 죽였으며 그가 다른 많은 종들도 보냈으나 그들이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였다. 아직 그에게 한 사람 곧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으므로 마지막으로 그를 보내면서 그들이 내 아들은 존경하겠지 라고 말하였으나 그 농부들은 서로 말하기를 이 사람은 상속자이니 자 우리가 그를 죽여버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될 것이다 하고 그를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주인이 와서 농부들을 죽이고 그 포도원은 다른 이들에게 줄 것이다. 너희가 이 성경을 읽지 못하였느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일이요 우리 눈에 놀라운 일이다. 그들은 예수께서 이 비유로 자기들에 대하여 말씀하신 줄 알고 그분을 잡고자 하였으나 무리를 두려워하여 그대로 두고 떠나갔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 중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니 그들이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저희는 선생님께서 진실하시고 아무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분이신 줄 압니다. 선생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도를 참되게 가르치십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위선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왜 나를 시험하느냐? 내게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서 보여라 하시니 그들이 가져오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초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들이 예수께 말하기를 가이사의 것입니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크게 놀랐다.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말하였다.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기록해 주기를 만일 어떤 이의 형이 죽어 아내를 남기고 자식이 없으면 그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하여 자기 형의 대를 이어주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형제 7이 있었는데 첫째가 아내를 취하였으나 후손이 없이 죽고, 둘째가 그 여자를 취하였으나 후손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으며, 셋째도 그러하고, 그렇게 7이 다 후손을 남기지 못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들이 부활하여 다시 살아나는 때에는 7이 그 여자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그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까닭에 오해하는 것이 아니냐. 그들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할 때에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으며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을 것이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일에 관하여 너희가 모세의 책 중에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구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읽지 못하였느냐.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셨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크게 오해하고 있구나. 서기관들 중 하나가 와서 그들이 서로 논의하는 것을 듣고 있다가 예수께서 그들에게 잘 대답하시는 것을 보고 묻기를 모든 계명들 중에서 첫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들어라. 이스라엘아, 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님이시니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또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이것들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서기관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옳습니다. 선생님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라고 올바르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 이 모든 번제와 제사보다 낫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하시니 아무도 감히 예수께 더 이상 묻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서기관들은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느냐. 다윗 자신이 성령 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기를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받침대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고 하였다. 다윗 자신이 그를 주님이라고 불렀다면 그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큰 무리가 그분의 말씀을 즐겁게 들었다. 예수께서 가르치시며 말씀하셨다. 너희는 서기관들을 주의하여라. 그들은 긴 예복을 입고 다니는 것과 장터에서 인사받는 것과 회당에서 높은 곳에 앉고 잔치에서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원한다.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하니 이런 자들은 더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예수께서 헌금함 맞은편에 앉으셔서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 보고 계셨는데 많은 부자들이 많은 것을 넣고 있었다. 그런데 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 테스를 넣었다. 예수께서 자신의 제자들을 불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넣는 모든 이들보다 더 많이 넣었다. 그들 모두는 풍부한 가운데서 넣었으나 이 과부는 빈궁한 가운데서 자신의 모든 소유, 곧 자기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라고 하셨다. 묵상기도 드립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저의 믿음이 부족함을 봅니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외칩니다. 모두가 자신이 가진 믿음은 올바르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증명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시는 주님 말씀 앞에 저희 부족한 믿음을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저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고 말하여도 그렇게 된다 하신 말씀 앞에 저희의 믿음 없음을 보게 됩니다. 주여, 저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저희는 주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오늘도 말씀 앞에 서 있는 저희를 성장시키시어 저희 안에 머무시고 저희의 믿음을 굳게 세워주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